하나님 말씀 에스겔 25장입니다. 에스겔 25장 12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에서는 네 족속의 그 멸망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기록해 놓으셨는데요. 첫째는 이제 그 암몬 자손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2절에. 두 번째는 그 모압 자손에 대해서 8절에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12절에서부터 에돔 족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12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에돔이 유다 족속에게 보복하여 원수를 갚았고 그들에게 원수를 갚음으로 크게 범죄하였다 그랬습니다. 에돔이 유다 족속에게 보복했대요. 뭘 보복할 일이 있어 보복을 했을까? 네. 에돔은 요단강 건너편에 암몬 땅이 있고요. 모압 땅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에돔 땅이 있는데요. 에돔은 그 사해 아래쪽에 넓은 지역이 이제 에돔 사람의 땅입니다. 에돔은 붉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붉다. 붉은색이죠. 팥죽색. 우리 붉은 팥 있잖아요. 그런 색깔을 말해요. 붉다. 에돔. 근데 이 에돔의 조상은 바로 야곱과 쌍둥이 형 에서예요. 에서의 계통이 이 에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쌍둥이 형제 있잖아요. 야곱하고 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나는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신대요. 하나님께서 대놓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한다. 그 에서가 들을 때는 기분이 어떨까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또 말씀하셨어요. 큰 자, 쌍둥이지만 먼저 나온 사람이 에서예요. 그리고 형 발목을 붙잡고 나온 사람이 야곱입니다. 내가 먼저 나갈 거야. 그런데 형 발목을 붙잡고 나왔어요. 야곱은 경쟁자예요. 경쟁자. 싸우는 사람이에요.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야곱. 경쟁자. 아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그러고.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는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야. 그래 축복을 누가 받았습니까? 야곱이 받았어요.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받았어요. 에서는 또 장자권을 귀한 줄 모르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겼어요. 네? 야곱이 형이 좋아하는 팥죽을 쌌죠. 형 에서가 팥죽을 좋아했어요. 가마솥에 걸어놓고요. 팥죽을 쌌어요. 팥죽 쏘면은 구수한 냄새가, 야, 어머니 팥죽 하시는가 보다. 집에도 시골에서 팥죽을
집에서 이렇게 쓰게 되면 구수한 냄새가 집안에 다 퍼지고요. 예. 저 바깥에서 집에 들어오면 벌써 마당에 벌써 팥죽 냄새가 막 구수한 냄새가 막 이렇게 퍼지잖아요. 형 에서가 밖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 아주 시장할 때 야곱이 밖에다가 솥단지 걸어놓고 팥죽을 쌌어요. 그러니까 형 에서가 달려가가지고 야 야곱아 그 팥죽 한 그릇 나 좀 줘라. 그럴 수 있죠. 아니 팥죽 쏘고 있으니까 야 팥죽 한 그릇 좀 나 좀 줘. 그때 야곱이 뭐라 그랬습니까? 팥죽 한 그릇 줄 수 있는데 조건이 있다. 조건이 뭐야? 형 장자권을 나한테 줘. 내가 팥죽 줄게. 보세요. 쌍둥이에요, 쌍둥이. 같이 태어났는데 거기서 먼저 나온 사람이 에서고 거기서 에서 뒤를 따라 나온 게 야곱이에요. 시간 차이도 없어요. 형 발목을 붙잡고 나왔으니까. 예, 동생 된 게 억울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형에게는 장자권이 가요. 장자권. 장자권은 축복을 2배로 받는 거예요. 야곱이 팥죽을 쓰면서 치밀하게 계산된 행동이죠. 형이 밖에서 돌아올 시간쯤에 팥죽이 다 익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구수한 냄새가 진동을 하네요. 에서가 팥죽 한 그릇 달라 그러니까 야곱이 형의 그 장자권을 나한테 주면 내 팥죽 한 그릇 주겠소. 그랬더니 에서가 뭐라 그래요? 야, 장자권 너 가져라. 너 가져. 팥죽 한 그릇이나 줘라. 나 장자권 필요 없어. 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귀한 줄 여기지 않았어요. 장자권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귀한 줄 잘 몰랐어요. 근데 야곱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장자한테 간다. 예. 그래서 팥죽 한 그릇 주고 장자권을 뺏었어요. 뺏은 거죠, 뭐. 여하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로 내려갑니다. 예. 야곱의 이름을 바꿔서 이름을 개명해 줬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다. 이스라엘이다. 야곱의 아들, 12아들이 있는데 그 12아들이 이스라엘의 이제 후손이 되죠. 그리고 12지파가 되죠. 이스라엘 12지파. 그게 야곱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돔 사람들은 그 야곱의 그 집안, 예? 작은아버지, 야곱의 집안 형제들, 그 사촌들에게 원망이 있어요. 불만이 있어요. 무슨 불만이 있죠? 아니, 우리 아버지, 우리 조상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야곱이 뺏어갔다. 저 이스라엘이 뺏어갔다. 그 원한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대척하고 미워하고. 지금도 그 아랍 사람들 있잖아요. 이슬람 사람들. 그 대부분 다 이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에서의 후손들. 그 에서의 후손들하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12절 다시 보시면 주 여호와가 말한다. 에돔이 유다 족속에게 보복하여 원수를 갚았고 그들에게 원수를 갚음으로 크게 범죄하였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이 에돔 사람들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가나안 땅을 찾아 들어가잖아요. 광야길을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길목에 에돔 족속이 있었어요. 그래서 민수기 20장에 보면 모세가 에돔 족속에게 길을 좀 열어달라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길을 좀 열어달라 부탁했어요. 우리가 에돔 땅을 지날 때 물도 사 먹고 양식도 사 먹겠다. 그리고 절대 아무 해를 끼치지 않을 거다. 우리가 곧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길만 빌려달라. 물도 사 먹고 양식도 사 먹을 테니까 길 좀 열어주시오. 그랬어요. 그렇더니 에돔 왕이 군대를 이끌고 나와가지고요. 에돔 왕이 군대를 이끌고 나와가지고 길을 막았어요. 못 들어간다고. 무슨 말이냐? 못 들어간다. 우리 땅으로 못 간다 그랬어요. 이게 뭐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협력하고 도와주고, 예?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운동, 여호와의 구원운동, 예, 협력해주고 도와주고 또 잘한다 그러고 이렇게 협력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에돔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길을 막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돔 땅으로 지나가면 쉽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땅을 막는 바람에, 길을 막는 바람에 삥 돌아가게 됐어요. 저기 한참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은 아주 험한 길이에요. 길이 험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막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아니 왜 우리를 데려와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시키냐고 막 원망이 나오고, 막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모세를 대적하고 큰 시험이 일어났어요. 길이 험하니까요. 길이 험하고 막 위험하고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에돔 사람들이 길을 열어줬으면 그 에돔 사람의 땅을 지나가지고 금방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길을 막은 거예요. 못 간다고. 왕이 군대를 이끌고 나왔다니까요. 그래 삥 돌아갔어요. 삥 돌아가는 바람에 이스라엘이 범죄했습니다. 원망 불평하고 난리가 났어요. 거기서 또 정탐꾼 보냈죠. 정탐꾼이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죽는다 그러죠. 그래가지고 그냥 울음바다가 됐네요. 원망 불평의 울음바다가 됐어요. 다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저주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40일 동안 정탐했나요? 정탐한 날을 기준해 가지고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만드셨어요.
못 들어가게 했어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40년 동안 거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바로 이 에돔 사람들입니다. 에돔 사람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민수기 14장 34절에 보시면 민수기 14장 34절에 너희가 그 땅을 정탐한 날 수 그 40일의 하루를 각각 1년으로 계산해서 그들이 40년 동안 너희의 죄악을 짊어질 것이니 내가 너희를 미워함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정탐한 날수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 가지고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된 거예요. 어디서? 아니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벌어진 일이에요. 요 에돔 사람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내가 에돔에게 내 손을 뻗어 거기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할 것 없이 다 끊어버리고 내가 대만에서부터 드단까지 폐허로 만들겠으니 그들이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하나님께서요, 에돔에게 내 손을 뻗는다는 거예요. 에돔에게 내 손을 뻗어가지고 에돔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성도,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손해를 주고 상처를 주고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방해하게 되면 큰일 나요. 큰일 나. 난리 나는 겁니다. 14절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에 맡겨 에돔에 대한 내 보복을 할 것이다. 그들이 내 진노와 내 분노대로 에돔에게 행할 것이니 그들이 나의 보복을 알게 될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하나님의 보복, 하나님의 복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복하시고 복수하시는 분이세요. 아니 하나님은 사랑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의 구원운동과 교회와 성도에게 해를 끼치면 그 용서 안 하세요. 아무리 사랑이 많아도요. 여러분 아이가 밖에 나가서 동네 애들한테 두들겨 맞고 들어왔다. 그러면 마음이 편안하세요? 아니 우리 아이가 왜 동네 애들한테 맞고 다니냐? 한 번은 용서해 줄 수 있어요. 또 맞고 들어왔어요. 이거 봐라.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하나님은 더 하세요.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협력해 주지는 못할 망정, 이건 뭐 방해하고 길을 막고 싸우겠다고 그냥 달려들고 그거는 뭐 용납 못해요. 그걸 뭐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이 내 진노와 내 분노,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에돔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의 보복을 알게 될 것이다. 아, 하나님이 보복하시는구나. 아, 저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나를 보복하시는구나. 나에게 재앙을 내리시는구나. 알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5절에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블레셋 사람들이 복수심을 가지고 행하였고 그들이 영원히 적개심으로 멸망시키고자 경멸하는 마음으로 철저히 보복하였다. 그랬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저 밑에 있는 큰 세력이에요. 블레셋 사사기서에 삼손 때 블레셋 유명하죠. 블레셋 사람들. 그 다음에 사무엘상 마지막에서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만 전사하게 되죠. 또 아들 셋도 함께 망하게 되죠. 블레셋은 하나님의 원수예요. 교회의 원수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원래 저 유럽 사람들이에요. 유럽 사람들. 지중해 저 건너편 유럽에 살고 있던 그 해양 세력이 지중해 건너편 이 아시아 땅으로 넘어와가지고 거기 개척하고 살게 된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그 바이킹족 있죠, 바이킹족. 그 야만스러운 해양 세력들이 바다 건너편에 넘어와가지고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 후손들이 바로 이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체격이 좋고 아주 호전적인 사람들이에요. 싸우고 다투고 이 전쟁하는 걸 좋아하는 호전적인 사람들. 호전적인 사람들은요, 농사를 잘 못 지어요. 싸움 좋아하는 사람들이 농사를 잘 못 짓습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거 생각해 보세요. 농사 짓는 사람들은 성품이 차분하고 차분해야 돼요. 뭐 감자를 캐들이 들었죠. 감자 캐는 거 있잖아요. 감자 캐는 것도 사람이 차분해야 됩니다. 고구마 캐는 것도 그렇고. 어떤 분은 그 저희 동네 반장이셨는데, 박반장, 저 시골에. 이 모를 못 심어요, 모. 못 심는 거 있잖아요. 모내기 할 때. 우리 같은 못줄 띄워가지고 이렇게 모내기 하는데, 모를 못 심어요. 왜냐면, 답답해가지고, 속이 답답해가지고. 모를 심어야 되는데, 속 터지는 거예요. 성격이 너무 급하고, 그래가지고, 마음이 차분하고, 온유해야지 농사도 잘 짓는 거지. 막 혈기가 왕성하고, 그냥, 서로 싸우고 다투고 이런 호전적인 사람들. 농사를 잘 못 짓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거 빼앗고 그냥 도적질하고 강도질하고 국경을 넘어가지고 자꾸 유다 사람들 괴롭히고 그러는 거예요. 골리앗도 이 블레셋 사람 아닙니까? 삼손의 두 눈을 뽑은 사람들 다 블레셋 사람들 아니에요. 사울왕과 세 아들을 쓰러뜨린 사람들 이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하여튼 하나님의 일에 방해하고 회방하고 대적하고 성도들에게 손해주는 사람들, 대표적인 게 이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15절에 있는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이 첫째는 복수심을 가지고 한다. 모든 일, 이 복수심, 무슨 일을 해도 이 복수심으로 해요. 아니 왜 복수심으로 일을 해? 편안하게 일하면 되지. 두 번째는 뭐예요? 영원한 적개심을 가지고 나가요. 사람들과 그냥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고 어디 한번 붙어보자. 적개심을 가지고 하고. 세 번째는 뭔가요? 경멸하는 마음. 사람들을 이렇게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을 그냥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아주 사람들을 이 경멸하는 마음.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네 번째는 철저한 보복.
복수. 철저히 보복하고 복수하려고 해요. 지난번에 그랬었지. 그래서 16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보아라, 내가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 손을 뻗어.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손을 뻗는 심판의 손이 이 심판의 손입니다. 그렛 사람들을 끊어버리고 바닷가에 남은 자들을 진멸하겠다. 그렛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들 같아요. 왕족, 귀족. 그렛 사람들 하나님 다 제거하시고 또 바닷가에 남은 자들에게까지 진멸하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일면 구원의 손이에요. 여러분, 뭐 하나님께서 뭐 우리처럼 손이 있고 팔이 있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손, 그러면 첫째는 구원의 손이에요. 능력의 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7 금쪽대 또 7 별을 붙잡으시고 7 별을 붙잡으시고 7 금쪽대 사이에 다니신다. 그랬잖아요. 계시록 1장 마지막 절에.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의 손에 빠진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빠진다. 히브리 10장이네, 10장. 히브리 10장 31절 보시면 히브리 10장 31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은 무서운 일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이 하나님의 손은 심판의 손이에요. 징계하는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간다? 못 나와요, 그 사람.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 손을 뻗어 그렛 사람들을 끊어버리고 바닷가에 남은 자들을 진멸한다. 17절에 내가 그들에게 분노의 징벌로, 하나님의 분노의 징벌, 보복을 행하겠으나 내가 그들에게 보복할 때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노의 징벌로 보복하실 때가 와요. 분노의 징벌로 보복하신다. 내가 그들에게 보복할 때 그들은 알게 될 것이다. 아, 하나님 계시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가 보다. 총회를 사랑하시는가 보다.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예, 거기까지 하죠.